2월 15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고마우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너무나 진노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행동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리더십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마음으로 지키며 그리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섬기며 그렇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행동으로 변화되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셨을진데 우리는 그 상태로 벌써 이미 리더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확연하게 다르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해서 혼인잔치집에 나중에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들 정도로 서비스해 줄 정도로 정말 당시의 종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최고의 명예로운 위치에 오르는가 하면 반대로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두드려 맞을 것이라는 참으로 이 두 종의 마지막이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결코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만 유독히 누가복음에서 두 개의 청지기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두 번째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곧 다루게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오코노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이 단어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집이라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모스라는 뜻은 관리, 법, 룰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코노모스 이 청지기라는 뜻은 집을 룰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하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기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로스의 종이 아니고요.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지기, 스튜어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은 이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스튜어드, 청지기의 여성형이 바로 스튜어데스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 여승무원들을 스튜어데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탑승하신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안내해주고 또 서비스해주고 섬겨주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스튜어데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여러분 성도님들과 저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스튜어데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누가 복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청지기 스튜어드는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는 2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고레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온전히 깨어 있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리고 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watch out라고 표현하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처녀의 그 비유에서 알 수 있지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날에, 그 밤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요. 늦게 주인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기름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즉 예복을 갖추고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등불을 켜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즉 우리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서는 것이 바로 진리로 띠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등불을 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불은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써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물론이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요. 또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을 이 삶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공부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반추하고 하면서 얻게 되는 매일매일 그날그날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 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던져버리고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성령님도 모시지 않고 등불도 켜지 않고 그저 잠자고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주인이 왔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종을 심하게 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괜히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평소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띠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겼을 때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 종이 복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맡겨진 종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일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 또 믿음의 친척들, 내가 부모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아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여기서 양식은 물론 우리가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목사님들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큐티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그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전도와 선교와 섬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또 자기의 맡겨진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충성한 종들이 있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그 충성한 종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오는 것이 이제 더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잘 챙겨주기는커녕 자기만 배부르고 또 술 취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이 청지기들은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이제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반드시 오시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의식해서 말씀에 깨어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4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대로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그 성격상 벌써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뭔가 자신이 부족하고 찔리는 부분이 생각나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한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들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자기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이 땅에 그 교회가 태동하도록 그 사도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네,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인정받는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47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매를 많이 맞는 종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맞을 일을 행할 종과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 이렇게 두 종이 나와 있는데 누가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냐면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가 덜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아는데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죄입니까? 그리고 정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쌓였을수록 더 많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차라리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더 낫겠네, 덜 맞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더 나눌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는지 진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덜 맞기 위해서 매맞기 싫어서 두려워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고 그 어메이징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교적 타성에 젖어 있는지 아닌지를 또 측정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종교적 타성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벗어나려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 주셨지만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은혜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함께 섬길 사람들. 예.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생명의 은혜, 그 기쁨과 평화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의 그 양심의 창고에 죄악의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옥까지 가기 않기 위해서 그냥 천국의 턱걸이로 이렇게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다 증거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감사로 충만한 삶, 차고 넘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참 지혜롭고 진실된 청직이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을 받아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참으로 불의한 그리고 정말 게으르고 나약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면서 그 정말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불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꽃이 그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진실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부르실 때 그 천국잔치에서 정말 그 자리를 그 예비하신 자리에 앉으며 또 막 주인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잘 경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